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8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스가랴서 1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이것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대로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들을 떨어지게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네 뿔을 심판하는 네 공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 뿔을 심판하는 네 공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네 뿔은 누구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요? 네 공장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의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내용들이요. 장래에 되어질 내용들은 사설의 풀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사설에 푼다는 얘기는 내 생각하는 이것은 이런 뜻일 것이다 라고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풀이해서는 뭐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않고 자기 사설에 풀어서는 뭐 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멸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억지로 사사로이 억지로 풀다가 저희들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을 사설에 풀어서는 되지 않느냐면은 자기 생각과 이성을 동원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하고 뭐냐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동원해서 풀이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사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단 말이요.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동원해서 성경을 특별히 예언적인 섭리를 풀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순리대로 푸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받는다니까 불같은 성령 받아가지고 액스 챕터 2에 있는 것 같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 같이 그냥 강정 1m씩 뛰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하는 게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했어요? 진리라 했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이 성경이 순리대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스가랴서는 전체가 환상서예요.
전체가 세상 끝날 계시로 가서 이루어질 내용들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 본 환상이에요. 환상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현재 존재하지 않고 미래에 나타날 일을 영화 필름이 돌아가면서 보여주듯이 미리 뭐 해야 되는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장래 미래에 되어질 내용을 뭐라는 거? 영화 필름에 돌아가듯이 끌어다가 미리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은 장래사가 아니 과거사가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일도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미래사요. 장래에 되어질 내용들이요. 근데 스가랴서는 전체가 다 뭐라 그랬어요? 환상서요. 환상에서 환상이 이루어지는 계시로 가서 이루어질 말이라 가서 이루어질 신묘막측한 어마창창한 비밀들이 스가랴서에 은비하게 전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않으면은 억만 번 수천만 번 읽어봐도 도무지 그 내용을 판독할 길이 없습니다. 스가랴서는.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스가랴서도 술술 순리대로 풀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하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 스가랴서에 감춰있는 계시로 가서 이루어질 깊은 비밀들, 이것이 다 뭐 한다니까 다 이게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측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서, 때가 가까우면 진리의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성경 속에 감춰있는 모든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밤새 기한이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떨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2500년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한테 열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에 감화 감동받는 때가 되면은 뭐가 되는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돼 있는 거, 비밀이. 이해가 됐죠?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스가랴서 1장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네 뿔이 보이기로.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네 뿔이 보이기로,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통해서 네 뿔을 봤다라는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환상 중에서 본 거예요. 환상 중에서 영의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볼 때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뭐가 되는가? 환상, 미래에 되어질, 세상 끝날에 가서 계시로 가서 이루어질 내용들을 환상으로 미리 끌어다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 한 거야? 보여준 거예요. 봤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뭘 봤다? 네 뿔을 봤다는 거예요. 네 뿔을 봤다니까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사설의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 네 뿔은 동서남북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풀이를 해놓습니다. 주석서에. 그러니까 아니야, 이 네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해친 뿔이니까 이건 나쁜 뿔이다. 그래서 이 네 뿔은 아수르 제국이다. 노던 킹덤을 전부 멸망시킨. 아니다, 바벨론 제국이다. 왜? 서든 킹덤 남유도 왕국을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아니다, 바사 제국이다. 아니다,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뭐 하는가? 사설의 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베드로서 1장 20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사설에 억지로 풀다가는 스스로 뭐한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이사 8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한 바가 율법에 비춰서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녁에 샤워를 하고 주무시러 가셨는데 아침에 기척 소리가 안 나. 아침빛을 보지 못해, 햇빛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뭔 죽어요? 좀 고사하게 말씀하셔야지. 작고 하신 거지. 세상을 구하신 거지. 육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가 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빛이라 했잖아요. 빛. 그 생명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해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성경과 뭐 할 때? 다른 말을 할 때는. 이해가 되세요? 이 뿔은 뭐냐면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뿔이 육신적인 혼이 아니야. 이 뿔이 사람이요. 근데 뿔은 뭐가 되는가? 힘과 권세를 상징한단 말이니까 힘과 권세를 가진 뭐가 되는가? 선지자를 지금 뿔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5편 10절에 보면 악인의 뿔을 다 베버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뿔은 전부 뭐가 되는가? 다 베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베버린다는 얘기예요. 비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악인이 했더니 뭐 육신적인 남한테 못 쓸 테는 게 또 악이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3절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뭐가 됐어요? 죄인이었더랬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살리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럼 악인의 뿔은 누구의 뿔이라는 말씀이야? 사단의 뿔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뿔. 사단에 속한 뭐가 되는가? 잘하는 거예요. 의인의 그러면 악인의 반대는 의인이잖아. 악인의 뿔이 사단의 뿔이니까 의인의 뿔은 자동적으로 무슨 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뿔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뿔은 사단에 속한 네 뿔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또 하나님께 속한 뭐가 된가? 네 뿔이 있는 거예요. 사단 편에서 역사하는 네 뿔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뭐가 되는가? 네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뿔은 누구 편에서 역사한다? 사단 편에서 역사하는 거. 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전부 해치고서 심판해버리니까, 못 살게 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뭐 한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는 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편 22편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말씀은 누구의 입에서? 사단의 입에서 나를 모았다는 얘기가 구원해내시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하시옵소서라는 장면이 있어요. 이 들소의 뿔은 뭐라는 말씀이야? 사단의 뿔이라는 말이에요. 마귀의 뿔에서 나를 모았는가? 구원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래서 사단의 편에서 역사하는 뿔이 있단 말이야. 이제 계시록 가면 세상 끝날에 가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요즘 보니까 미더를 보니까 아주 목불인견이죠. 그렇죠? 세상에 전부 하나가 되고 당일하다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전부 세상을 갖다가 코로나19이 거기서 말이야 세상을 지배하려는데 그거 안 돼. 그들이 표현하는 딥스테이트인지 뭔지 그들 생각대로 안 돼. 이 성경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하늘의 네 바람이 결단코 불려지지 않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정한 수를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 하늘의 네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하늘의 네 바람이 부는 것을 2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다 몰려 불면은 바다에서 일곱 머리 뭐가 출현하면 10뿔 짐승이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뿔이 몇 개가 있는 거야?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몇 개가 있는 거야? 7개. 이런 짐승 본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뿔은 모든 동물들이 2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 있는 동물도 있어. 그 이름이 뭐야? 마이어 라이노스는 하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99.99%가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은 뿔이 몇 개야? 10개요. 그리고 머리가 몇 개야? 7개씩이나 달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10뿔 했더니 신학자들의 사설에 또 이렇게 풀어요. 이 10뿔은 유럽 10개국이다. 구주공동체. 그렇게 사설에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뭐 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10뿔은 뭐다라고 뭐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록이 된 그 말씀이 그게 진리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너에게는 말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이루신다고 한 줄 남했습니다. 마태복음 18절에 보면 이사 55장 10절에도 보면 비 안 내니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러고 하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형통하게 다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고 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이룬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10뿔은 뭐다라는 게 성경에 뭐가 있는가? 다 있단 말이에요. 해답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질문의 해답은 다 어디 있다? 주석서에 있는 게 아니요. 유명한 목자의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답이 있다? 다 이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사 3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덤벙덤벙 읽어보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는 성경에 관한 질문의 대답이 다 어디 있다는 거야? 이 성경 속에 다 있다는 얘기지. 이 구주공동체 이 10개국이요. 계시록 17장 22절에 보면 이 10뿔은 뭐니? 왕이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뿔은 왕이니까 이 뿔이 육신적인 혼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사람이라는 거지. 사람이라는 거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지라.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는데 계시록 가서도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유럽 10개국이 10뿔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성경에 비춰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그건 진리야 비진리야? 참여 거짓이요? 그건 거짓이요. 아무리 수십만 명이 거기서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거짓의 영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10뿔은 왕인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지라. 나라를 얻으면 그들이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1시간 동안 뭐가 되는가?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10뿔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전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전부 이 짐승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10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10뿔은 뭐라니까? 10왕이니까 짐승에 속한 뭐라니까? 왕이니까 종교 뭐가 되는가? 세상 군왕에게는 게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 세상을 뭐냐니까? 지배를 하는. 이해가 되세요? 이 10뿔이 사단의 권세를 받은 이 10뿔을 사단의 휘하에 있는 짐승에 속한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중에 4뿔이 오늘 본문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뭐냐면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사단에 속한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증거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몇 표냐면요. (411페이지가) 됐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은 이렇게 손익기고 먼저 시편 75편 10절을 한번 보고 나오겠습니다. 증거 내용인데 확인시켜 드리겠네.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라고 했죠. 악인의 뿔은 다 배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은 살리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랐으니까 요 악인의 뿔은 사단의 뭐가 되는 거? 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뿔의 반대가 되는 악인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니까 죄인의 반대는 뭐야? 의인이니까 악인의 뿔은 사단의 뿔이니까 의인의 뿔은 당연히 누구의 뿔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뿔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단 편에서 역사하는 뿔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이 뭐라는 말씀이야? 육신적인 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13장 1절 한번 가봐요. 내가 보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10뿔에는 10멸리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전부 7머리 10뿔 짐승에게 줬죠. 근데 용이 뭐냐니까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촥 내려가지고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요. 옛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자를 꿰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게 한 그 뱀이란 말이에요. 뱀이란 말이에요. 옛뱀이요 마귀요 뭐라 그랬어요? 예,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자기의 권세를 다 7머리 10뿔 짐승에게 준다는 말씀은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전부 누구에게 주는 거야? 짐승에게 주니까 이 짐승에게 속한 요 4뿔도 10뿔도 무슨 역사를 하는가? 예, 사단의 역사를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계시록 17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 내용대로 확인시켜 드리는 거야. 10뿔에 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보던 10뿔은 뭐니? 여기 써 있잖아요. 열왕이라고요. 10명의 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뭔 29주 공동체요. 유럽 10개국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열왕이라고.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나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잖아요. 계시록에서도 나라를 못 얻는데 무슨 놈은 나라를 얻어. 유럽 10개국이요.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을 얻어버려 임금처럼 권세를 일생 동안 뭐하리라? 예, 받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뿔,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친 요 4뿔은 7머리 10뿔 짐승 중에서 그 중에 있는 4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얘기요. 이해가 됐죠? 그런가 하면 또 누구 편에서 역사하는 뿔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 의인의 편에서 의인의 뿔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시요. 주의 기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요한에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게 되는 거지. 한나가 기도를 안 해도 뭐하니까 높이게 돼 있는 거예요. 뭐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걸 아는 거나 진리의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 것을 하다. 뭐한 말씀이야?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있어 에스겔 29장 21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뿔이 입을 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알게 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날은 세상 끝날이요, 심판날이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뭐냐면 그날이요. 이사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전부 심판하는 마귀 사단을 심판하는 날이 뭐가 되는가? 그게 그날이요. 그날에 이스라엘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요? 한 뿔이 나오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뿔이 나와가지고서 입을 열게 되는 거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대.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비교했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는 거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나도 성경 다 한대. 그거는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뿔이 나타나면은 그 뿔이 입을 열 때 하나님을 안달았잖아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요. 이거는 누구만 안다는 거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뭐가 되는 거? 뿔이 안 달았잖아요. 뭔 알아? 자기도 알아. 그건 자기 뭐 하는가?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건 사견이요. 퍼스널한 오피니언인 거예요. 옆뿔이 입을 열어야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살짝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해놨어요. 에스겔 선자는 이스라엘에서 뿔이 나오면은 그가 입을 열 때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예수님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래요.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했으니까 누구요?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 대신 예수님을 아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밖에. 전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자 싱글러요, 단수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더라. 이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입을 열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누구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히 속건 제물을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뭘 보는 거야? 씨를 보게 되는 거야. 씨를.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뭐하는 거야? 성취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뭐가 되는 거야? 한 뭐가 되는 거야? 뿔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세상 끝날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금단에 네 뿔이 있는데 그들이 음성이 같아. 다 그냥 한 목소리를 내. 그러면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죽어라! 라고 해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내주니까 그들이 연월 일시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의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기로 예비하더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연월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뭐하는 거야? 전부 죽여버리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심판에 뭐 하는가? 예,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삼손은. 그들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 금단. 이 금단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일 전부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는 것이 보호자 앞 금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되는가? 네 뿔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 속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뿔이 되는 거지. 유브라데란 여자의 자궁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가 등장을 해가지고 비진리를 가지고 온 천하 만백성을 전부 비진리의 포도를 줘가지고 전부 뭐냐면 그걸 먹여버려가지고 그 포도전 안에서 성경에 보면 열국이 뭐냐면 미쳐버려요. 이해가 되시요? 예.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거라 라고 하니까 놓아주니까 그들이 연노한 시에 뭐라는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뭐냐면 예비를 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온다? 예, 계시록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408페이지가 됐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말씀은 이 네 뿔이 뭐가 되냐면 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한 마음을 가느냐 하면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뭐한 자들아? 예비한 자들이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속한 뭐가 되는가? 뿔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2편 17절에도 보면은 시온에 있는 다윗에게서 또 한 뿔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받은 자를 위해서 등불을 예배하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시온에 있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거든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뭐라 했어요? 뿔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서 한 뿔이 나오는 거나 예수님이 씨를 보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뭐 하는 거야? 성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호자의 금단에 네 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호자,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누가 있냐면 네 생물에 섰는데 앞뒤에 눈이 뭐냐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 금단,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네 뿔이나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네 생물이나 뭐가 되는 거야? 네.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같은 존재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네 뿔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뭐다? 영인이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일곱 뿔이 일곱 눈이고 일곱 눈이 일곱 뭐라는가? 영이라는 말씀이요. 근데 이사야 19장 10절에 보면 눈은 선지자예요. 했으니까 이 일곱 뿔은 뭐 하늘이 보낸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뭐가 되는 거? 선지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사단 편에서 역사하는 네 뿔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뭐가 있는가? 네 뿔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다시. 본문이 어딥니까? 스가랴 1장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알고 있다 모르겠다? 의미를 모르겠다는 얘기요. 저 보세요. 지금까지도 몰랐었단 말이에요. 저 보세요. 요 네 뿔이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 그랬어요? 생물이란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자 보세요.
절 좀 하세요, 이제. 후미의 증거가 되는데, 스가랴 선자는 요 네 뿔을 갖다가, 네 생물을 갖다가,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요걸 갖다가 후임에 보면은 네 뭐냐면 공장으로 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스가랴 선자는 공장으로 비유를 했고, 사도 요한은 뭐라는가? 네 생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요 네 생물이 또 뭐냐면 요게 구립이요. 에스겔 10장 15절에 보면 구립들이 올라가는 이는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내 뭐다? 생물이니라. 20절에도 보면 이 그룹들이 내 생물인지를 내가 뭐 하느니라? 깨달았느니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선지자마다 시대마다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뭐야? 미국식의 컵이지.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은 곱불 알아요. 잔이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잔, 또 그 전 세대. 맞아, 독새끼. 뭐 이런 식으로 세대마다 다르게 표현해. 뭐를 갖다? 한 사물을 갖다 이와 같은 거예요. 이사야 선자는 이거를 갖다 스랍으로 또 비유를 했어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스랍들이 각각,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각각 6 날개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뭐냐면 6 날개가 있다 그랬거든요.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됐죠? 예. 자, 이제 스가랴 선자하고 네 뿔을 봤는데 그 네 뿔의 존재를 스가랴 선자 이해를 하고 있다, 모르겠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되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 있는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영의정 좌의정한테 갖다가 아이폰 아무리 설명해 줘 보세요. 24시간 하루 종일 설명해 줘 보세요. 영의정 좌의정이 알아듣나? 우측에서 눈 껌뻑, 좌측에서 눈 껌뻑 하고 있지, 하루 종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쇠붙이가 공중을 날아가지고 수천 메타를 수백 킬로를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서 쇠붙이가 사람들을 한 500명씩 하루 만에 이 대륙에서 대륙을 이동한다고 설명해 보세요. 이해해요, 그들이? 그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뭐야? 말이야, 말. 조금 더 저기 하면은 달구지. 그런 시대에 비행기가 쇠붙이가 대륙과 대륙을 1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그 이해를 하느냐고. 저 서울 인천공항에서 3-4시간 만에 JFK로 오잖아요. 하루 만에. 그 당시에 조선 한양에서 맨하탄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걸렸을까? 몇 년 걸린대, 맞아요. 그런 이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라 보는데 미래에 되질 내용이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게 말하던 천사, 그러니까 스가랴 1장 9절에 보면 그 천사에게 다시 또 되묻는 장면이 나와요.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되 천사에게 묻되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뭐다? 뿔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친 뭐라는 말씀이야? 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다 헤쳐버려요. 이 네 뿔이. 계시록에 가면 이제 계시록 13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 네 뿔에게 권세를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42달 동안 42달이 일수령 얼마야? 1260일이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때는 성경은 달수를 표현하고 하나님 편에서 역사할 때는 일수로 표현을 해요. 그 42달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나라 백성과 열국과 모든 이 지상에 사는 거민들을 전부 지배를 해요. 룰링을 해요. 그때는 성도들도 이 짐승하고 싸움해가지고 져요. 그러면서 8절에 가면 뭐라는지 아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 이 짐승에게 뭐냐면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일곱 머리의 짐승에게 경배를 하면은 계시록 14장 9절에 의하면 영영이 타는 얼려 들어간다? 불구덩이로 가게 돼 있어요. 불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꺼내가 한번 확인해봅니다. 계시록 13장 5절 한번 가보세요.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짐승이 그 짐승은 일곱 머리 열별 짐승이요. 그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회방하는 거예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때는 성도들도 짐승하고 싸움하면 안 돼요. 피해야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해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은 그냥 피해버려. 근데 무식한 자들은 뭐 대들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짐승에게 세상을 룰링하라고 지배하라고 권세를 줬기 때문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까 이 짐승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받잖아요. 여기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뭐하라? 경배하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는 같이 귀에 뭐를 할례를 받은 자들은 들으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4장 있어요. 그 뒤에 14장 9절 한번 가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지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답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영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 세세토록 뭐라는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지배를 해보는 거예요.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걸 갖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의 요 짐승이요. 짐승의 세력이요.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귀신에 져서 영적인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하거든요. 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주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뭐하더다? 미쳤도다. 그러니까 열방이 그 포도주를 가지고 뭐하더다? 미쳤는데 그 포도주가 뭔가? 자, 이제 계시록 17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그랬죠? 음녀했더니 뭐 역신적인 또 품행이 온전치 못한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머리와 열뿔이. 여기 짐승이 음녀가 열뿔이 있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가 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뭐다? 여기 바벨론이라 나오잖아.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뭐다? 어미라. 그러면서 그 18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8절.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뭐다? 큰 뭐다? 성이라 그랬잖아요. 큰 성. 그렇게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뭐야?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뭐라는 말씀이야? 여기에 음녀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주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의 그 포도주로 인해서 음녀가 주는 비진리의 포도주에 인해서 전부 뭐가 되는가? 미쳐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뭐 한다래요? 그 영이 미쳐서 맛이 가서 그런 거예요. 뭘 마셨기 때문에? 맞아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음료가 지는 비치를 마셨기 때문에. 예. 종의 영을 받았는데 아들의 영을 갖다 증거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종들이 아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종 누굴 낳았어요? 하갈로부터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약속을 하나 나중에 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요? 허구한 날 부모님이 어머님이 안 볼 때 가더니 한번 걷어치고 어느 날은 슬쩍 밀어가지고 만약에 낭떠러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끔 또 이렇게 꿀밤도 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종들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 왜? 신분이 다르거든. 운명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응? 구약 성경 전체는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가 출현할 거다라는 걸 기다리면서 끝난 건데 하늘의 타임테이블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독생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니까 누가 핍박해요? 이방 젠타일들? 이방인들? 아니요. 선민이라고 하는 초승피피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이 세대도. 전도서 3장 15절 여러분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돼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언제 있었나니? 옛적에 돼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다시 찾으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핍박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공장 4명 했더니 저 맨하탄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4명을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공장은 크랩스맨이요. 장색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7일장 있으면 장터에 가면은 풍구에다 이걸 돌려가지고서 풀무라래요. 그래가지고 대장간이라 그래가지고 새를 갖다가 그냥 시뻘겋게 해가지고 망치로다가 물에 닿다 그냥 망치로다가 뭐하는가 이렇게 그냥 다져가지고서 뭐하는가 농기구도 만들고 뭐하는가 칼도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장색은 오늘 이 네 공장은 하나님이 불구덩이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라고 했거든요. 불구덩이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온갖 시험과 연단을 시켜가지고서 뭐가 되는가?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짐승의 세력을 심판해야 되니까 얼마나 단련을 받느냐는 거예요. 막강한 온 천하가 다 짐승의 세력인데 그거를 심판하려니까 얼마나 뭐가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카리스마래. 카리스마는 그건 해당 안 돼. 명함도 못 내밀어. 온 천하가 다 짐승의 세력인데 그걸 심판하니까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가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네 공장을 또 스가랴 선지자가 보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네 공장의 의미를 알아야 몰라요. 네 공장이 이게 뭐냐면 이게 네 뿔이요. 근데 네 뿔인데 금단 앞에 있는 뭐라는 말씀이야? 네 뿔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요거가 하나님 편에서 뭐가 되는 거야? 역사하는 거죠. 왜? 요 네 뿔, 사단에 속한 네 뿔을 심판해 버리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네 생물, 네 크랩스면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존재들이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러되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해 가라사대 이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게 유다 백성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 네 뿔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이렇게 못 살게 부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이 공장들이 뭐요?
내 공장이지. 내 공장들이 와서, 쉽게 가면 내 생물이 와서요. 스가랴 선자는 내 공장들이 비유를 표현을 한 거고, 사도 요한은 뭐라는가? 내 생물로 표현한 거고, 이사야 선자는 뭐라는가? 스라블이 표현한 거고, 에스겔 선자는 뭐라는가? 구로블이 표현한 것 뿐인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게. 이해가 됐죠?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지게 하느니라. 열국의 뿔이니까 이 네 뿔이 뭐 하는가? 열방을 탁,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누구한테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권세를 받아가지고 줘. 그러니까 42달이 지나니까 이제 그들은 누구한테 심판받는다? 내 크랩스맨, 내 공장에게 뭐가 되는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뭐 하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춘향전에서 변삽도가 내 춘향의 인연 수저를 들렸다 하고 나가지고서 암행어사철도요 하면서 몽룡대림이 나왔는데도 내 춘향의 인연 수저를 들렸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저 관중들 다 나가 연극하다가 이렇게 됐나 이런단 말이에요. 죄명에 못 주고 같은 이치인 거예요. 드라케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 뿔을 뭐하느냐? 떨어지게 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가랴 선자가 본 몇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이요. 이거는 언제 이루어질 내용이야?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때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요. 어디 가서 이루어질 내용이야? 계시록 가서 이루어질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냐면 때가 뭐예요? 가깝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비밀이 지금 증거된다는 말씀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네 뿔에 실상을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실체를 온전히 깨우침 받아 짐승에게 결단코 경배하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양돼서 짐승의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접을 받고 그래 내 말씀 지키느냐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느냐 이리 오너라면서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다가오는 새하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